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하느님 짝이 되며 세상 짝이 되는가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악령과 합하여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인데요.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예, 정말 하느님이 부르시는 사람과 또 세상과 짝하는 그런 사람과는 아주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을 받을 때, 물론 아브라함의 부모님과 함께 처음에 살 때는 어디 살았어요? 바빌론 지방의 우루. 해보세요. 우루라는 그 곳은 바빌론 지방인데 달신을 공경하는 곳이래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공경을 하다가,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런 강물이 있는 곳에서 따라다니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죠,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가 좋으면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조상이 처음에는 하느님도 몰랐다. 그리고 달이나 별이나 이런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였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셨을 때 이렇게 어디를 가자, 좋은 일을 하자. 그럴 때 빨리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적미적하지요. 자꾸 내일로 미루고. 그래 꼭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천양지 차에 그 영적 차이가 나게 돼요. 빨리 하고 따라간 사람은 굉장히 급수가 빨라요. 그렇죠. 어떤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딱 합격이 되면 그냥 막 쑥쑥쑥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 한 번 낙방하면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되죠. 그것과 같이 이 세상 일도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요.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얼마 후에 보면 아주 한 사람은 저 꼭대기에 있고 쳐다보지도 못할 곳에 있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서 그냥 타락을 이왕 하면 더 타락을 하게 돼 있죠. 그냥 뒹굴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할 때 아찔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딱 줄 때 그래야 되죠. 아브라함은 신앙에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을 하시고, 그러나 다 뿌리치고, 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들어오셔서 쭉쭉 이제 영혼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의 우루 지방에 달을 신을 공경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떠나느냐? 하란 지방으로 가요. 하란. 거기에서 이제 하란이란 땅으로 가요. 여기 지금 초승달 지역 그림 그려놨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쉽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서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초승달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강물 옆에는 푸른 초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어보면 이렇게 초승달이 된대요. 그 초승달 지역을 뺏어 먹으려고 서로 말랑말랑한 그 떡 같은 그 땅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우고 죽고, 그래서 판도가 일로 베꼈다 절로 베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정말 많이 약하기 때문에 먹히게 돼요. 가운데 있으니까. 요르단 강이 가운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요르단, 나일강.
그 지역이 아름다운 초승달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런데 그냥 아시리아가 먹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이 먹다가,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먹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먹다가, 먹다 뱉은 떡, 그 다음 사람이 또 받아먹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청나라, 명나라, 한나라, 무슨 나라, 일본, 뭐 그냥 맨날 우리나라가 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종교심이 강하고 또 아주 정말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르 지방에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 지방에 왔는데 하란 지방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이제 바산 고원 그쪽에 이제 이렇게 좀 푸른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초를 따라 사니까 목초와 물이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렇게 세 가지를 다시 해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유, 우리 보고도 그렇게 떠나라면 떠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수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떠나는 거죠. 물론 시집을 가도 부모님을 떠나지요. 그렇지만 오고 가고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하지만 수도자들은 한 번 딱 떠나면 1년에 한 번 휴가가 아니면 안 되고 또 멀리 외국에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 뭐 페루로 미국으로 뭐 저 어디 일본에도 가서 있고 지금은요 선교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지요. 지금은 우리가 글로 가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선교 소명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또 떠나래요. 왜냐? 이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도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래요. 75세면 보따리 싸기 싫은 때지요. 그러는데 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언제나 약속을 할 때는 뭘 주겠다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계약 맺지요. 너 1등 하면 뭐 해준다. 어디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요 2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뭘 주겠다 그래요? 땅을 주겠다. 또 하나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수처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거는 황당한 계약이에요. 하느님의 계약은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수명이 짧은 사람 못 받아요. 하느님은 계약을 하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을 맺으시고 430년 후에 땅을 주세요. 땅을 아브라함 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주 꽉 차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에집트에 가서 살다가 그때 나온 다음에 땅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땅도 공짜로 안 줘요. 자기들이 싸워 이겨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상속자가 됐지만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계약을 잘 지키고 싸워야지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강포한 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럴 때 하느님 음성을 들었을 때 머뭇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즉시 그러고서 순종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후대에 받는 것이야. 하느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 하시는 일은 천천히 하신대요. 그렇게 빨리 우리가 그냥 아유 더우니까 겨울 좀 주세요. 그러면 즉시 겨울을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느님의 맷돌은 천천히 가는데요. 우리 맷돌 갈아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맷돌질을 해가지고 빈대떡도 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빈대떡 하는 그 맷돌을 그냥 애들 보고 갈으라면 이러고 갈거든 신나게. 그러면 다 도로 나와가지고 도로 넣어야 돼요. 곱게 갈으려면 천천히 묵직하게 이렇게 갈아야 되거든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팥 같은 거 갈 때는 슬쩍 드르륵 하고 가르면 이렇게 3분의 1쪽씩 이렇게 뚝뚝뚝 잘라져요. 그럼 그 팥밥 도 먹는 거는 그렇게
가르면 좋고 곱게 가는 건 곱게 갈아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가는데 우리는 9일기도 딱 끝나는 날 안 들어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나? 혹시 암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방정맞은 그런 마음이 변덕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마음이 열심 얻은 사람도 금방 그런 말을 내뱉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성 있는 약자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면서 네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도구래요. 축복 주는 도구 해보세요. 예. 프리즘을 통하면 햇빛에 프리즘을 통하면 뭐가 나와요? 7가지 색이 나오지요. 예, 그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그냥 햇빛을 보면 7개의 색을 못 잡지만 프리즘을 통하면 그 유리를 통하면 7개의 색깔이 나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 7개의 색깔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 직접 보면 하느님이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은혜도 준다는 걸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하느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프리즘처럼. 도구로서 7가지 성사, 영세, 견진 이런 은혜를 나는 받았다는 거를 아주 변화하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막 변화하고 그러면 하느님 이렇게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그렇게 프리즘처럼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구가 돼야죠. 그래서 악명 높은 이름으로 이름을 날리지 말고 물론 아주 좋은 이름으로 날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따라붙어요? 롯이 함께 동행했다 그래요. 따라붙어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우리 성서반에도 처음에 나올 때는 오르르 하고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우수수 떨어지고 열매가 탄탄한 것만 맺어요. 수료증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부실부실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실부실에 거기에 붙지 마세요. 그래 이제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요, 탁탁탁 잘라버리는 그것이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있었죠. 카인, 아벨, 셋이지요. 아벨은 죽였죠. 그러니까 후손이 없고 카인과 셋인데 카인은 탁 떨어뜨리잖아요. 악명 높기 때문에 탁 떨어지고 셋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느님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하느님은 절대로 자르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응? 그런데 양보할 게 따로 있지. 하늘나라 가는 걸 양보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버스 타는 건 좀 양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셋은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근데 카인은 이렇게 떠나버렸죠. 죄를 짓고 아주 계속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린 사람의 후손은 안 나와요. 조금 한 대까지는 나오지, 몇 대까지만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그죠? 그 셋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오지요. 노아가. 다른 사람은 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져가지고 노아 홍수에 스스로 안 탔기 때문에. 선택해서 안 타니까 8식구만 딱 나왔죠. 근데 이제 노아의 아들이 또 3명 있었죠. 셈, 함, 야펫 이랬거든요. 근데 함과 야펫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셈의 후손만 쭉 나와요. 셈의 후손에 쭉 나오다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도 얼마나 많이 잘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다시 올리려고 노력 안 하면 지워버려요. 왜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2명 있었죠. 아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도 떠났잖아요. 그러나 롯을 또 지워버리지요. 소돔 고모라 땅에 벌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2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 또 떠나보내잖아요. 그럼 이삭인데 이삭이 또 쌍둥이 낳거든요. 거기에서도 에사우는 또 잘려요.
얼마나 많이 잘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서반이 지금 한 400명이 넘었거든요. 번호가 지금 한 400, 지난주에 405번까지 나왔었어요. 그럼 오늘 또 새로 나오시면 또 굉장히 많이 번호가 나갈 텐데, 그러는데 졸업할 때 보면 한 절반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잘리는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 롯이 스스로 물러나요. 어디로 물러나느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떠났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어났는지 싸우는 거야, 자꾸 하인들이. 왜냐? 우리 양떼를 먼저 물을 먹이겠다. 또 풀을 먼저 뜯기겠다. 이러고 야단을 하니까 안 되겠다. 땅이 많으니까 너는 어느 쪽을 택하면 내가 이쪽을 택한다. 아브라함이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롯 좀 보세요. 택하는 꼴이 아주 재미있게 택해요. 어디를 택하느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예, 장래성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반짝 보면 좋은 거.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거에 속지요. 반들반들하게 칠해놓은 것만 좋은 건 줄 알죠? 그래서 아주 요르단 분지가 그때 소돔 고모라가 되기 전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택한다. 거기에는 꼭 뭐가 숨어 있어요. 예? 언제나 이렇게 습습한 곳에는 뭐가 숨어 있죠? 벌러지들이, 균들이 많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그냥 침범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컴컴하고 음침한 지대 이런 데로 가면은 복병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돈지갑 찢어서 가져가고 묵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칼로 이렇게 찔러놓고 가고 이러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곳으로 다녀야 되듯이 이 롯이 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음침한 저지대예요. 거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이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지대, 해발 몇백 미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사해, 그 소돔 고모라가 있는 데 있죠. 거길로 이렇게 가면 귀가 멍해요. 얼마나. 그건 또 해심에서 몇백 미터 밑으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땅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좁은 땅인데도 기복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 저지대로 간 거예요. 저지대로 가니까 거기에는 음침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쾌락적이니까 먹고 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택한 거예요. 이 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지키려면 영적 친구가 있고 성전이 있고 좀 이렇게 메마르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조금 메마를지라도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좀 물질도 풍부하고 뭐 이런 곳을 선택하다 보면 거기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롯은 고만 천막을 도시로 옮겼는데 거기에는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도 하느님을 처음엔 믿다가 나중에 고만 물들어 버렸죠. 그러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 가나안 땅을 선택했죠. 이건 뭐냐? 저기 고지대. 그러니까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세겜 땅에다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는 베델에 또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는 헤브론. 해보세요. 세겜, 베델, 헤브론. 이게 성지예요. 그래서 지금요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는 곳.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그냥 헤브론 그럼 뭐 별로 재미도 없어요. 뭐 베델이나 뭐 세켐이나 별로 그런 거 아주 뭐 화려하고 뭐 거기가 그렇게 잘 해놓은 곳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성 훌륭한 이름 누구죠? 사임당 신씨. 그럼 오죽헌 거기에 가면 뭐 그렇게 초라하지요. 뭐 별로 화려한 그런 집은 아니지만 사임당 신씨가 쓰던 그런 물건들 그런 거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켐, 헤브론
베델 그런 데를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뭐야 역사적인 뭐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내가 이사를 갈 때, 응? 어디에서 어디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가는 곳마다 뭐를 해야 돼요? 제단. 예, 지난번에 우리 노아의 배에서 노아가 나오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제단의 역사 배웠죠? 가정제단, 이동성막,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시나고구, 그 다음 제2성전, 또 신약의 교회, 내 마음의 교회, 랩. 그래서 7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제단의 역사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제단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성전이 어디 있나 알아보고 딱 내 이름을 딱 그 문서를 주민등록 올리듯이 딱 교족부를 올리고 내가 딱 여기 붙어 살아야 돼요. 그러는데 그래야 물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좋은가 보자. 직장 가까운데, 학교 가까운데, 뭐 이런 거 다 가까운데 보고 성당은 맨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또 찾지 못하면 성당도 안 가요. 이사 온 김에 안 가자. 먼저 성당에서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체면상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사 가면은 흐지부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덕이 약하면 그렇게 좀 그런 냉담자 되기가 아주 쉬워요.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났기 때문에 냉담자 됐잖아요. 그래서 즉시 큰 사건이 터지지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가지고 아주 소돔 땅에 이제 말랑말랑한 맛있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땅이기 때문에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 동맹군이 쳐들어오지요. 5 동맹군이래야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부족 국가들이니까 몇 명 안 되는가 봐요. 아마 한 100명 되는 나라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100명씩 이제 이렇게 군사들이 나오면 한 50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지고 다 싸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5 동맹 국가니까 말도 서로 틀릴 거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서 쫙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318명. 근데 뭐 총칼을 가진 게 아니지요. 옛날에 막대기 가지고 싸울 거예요 아마. 양치는 막대기. 그런 종류겠죠. 뭐 돌팔매나 하고 그냥 육박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요. 롯이 그 가족과 재물을 다 뺏겼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빨리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5 동맹군을 다 물리치고 그 왕들을 다 사로잡아 오고 재물을 다 찾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힘으로 찾았다 그러고 뽐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예, 멜키세덱 제사장을 찾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성전을 먼저 찾아가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성전을 먼저 찾아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10분의 1세가 벌써 나와요.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 것이니까 10분의 1은 하느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10분의 9보다 더 많이 주지요. 그런데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을 내면 너무나 쓸 것이 없지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30분의 1세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부자도 그럼 우리도 30분의 1세 내자.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세율도 틀리지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그래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을 봉헌하고 9만 원을 가지고 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 탄 사람이 10만 원을 내면 9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90만 원 다 쓸 게 아니라 한 덩어리 더 내고 그럼 80만 원 가지고도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내요. 가만히 보면 그냥 길바닥에서 벌려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도 1,000원 내고 봉헌금을 또 이 사람도 그냥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1,000원 내고
이러면은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느님은 다 아니까, 속속들이, 넌 내가 많이 줬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많이 바치는 거는 그게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로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게 독일이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독일은요, 국가에다 세금을 내지를 않고 교회에 가는 사람 교회에다 한 번 딱 내면 그만이에요. 10분의 1세 한 번 딱 내면 자기가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전 세계에 도와줬잖아요. NCWC를 통해서 그 독일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고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그냥 정말 부강하기 위해서만 노력한 게 아니라 갚았다고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다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어렵게 살면서 자기들이 먹고 남아서 준 게 아니라 어렵게 살면서 우리의 죄를 기워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빨리 저렇게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죠.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거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동서독이 갈려 있으면 얼마나 그 불편한 줄 아세요? 그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 폭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을 거는 조금 먹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통일 탁 되면 정말 군인 안 가도 되고 정말 몇 년을 썩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성서를 배웠으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야곱에 가서 또 내가 하느님께 스스로 10분의 1 내겠어요. 그래 놓고 안 냈지요. 야곱은 거짓말쟁이라.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안 냈지만은 나중에 다 내게 돼요. 하느님이 다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하면 좋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세를 이렇게 바치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시로레기 하나 안 가졌다. 이렇게 남의 재물을 이제 찾아왔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얼마쯤 먹어버리는 이런 짓 안 했다. 나는 시로레기 하나도 내가 안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그냥 또 그것마저도 갚으라고 하지는 말라고. 거기 가서 배고프니까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은 그냥 놔두라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 이제 이렇게 쭉 1시간 동안 배우시면은요, 이거를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만 딱 잡으세요. 오늘 잡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단의 역사 배웠지만 오늘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맹격할 때마다 제단을 쌓다. 이런 거는 우리도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을 쌓자. 그래서 제단은 가정제단도 쌓아야지만 성전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성전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돗물 안 나오는 곳으로 가면 참 살기 힘들겠죠. 어떻게 씻고 또 빨고 먹고 이런 식수 모든 생활수가 없으면 큰일 나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물가에 살아야 돼요. 물가. 예? 그러니까 영적 물가는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샘. 우리에게 그냥 출렁출렁 그냥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는 은총의 샘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 돼.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주 그거를 절실히 느껴요. 아주 그냥 땅에 처음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땅은 좋대요. 물이 없으니까 못 살지요. 왜냐? 6개월간 비가 안 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우기가 되면 그게 겨울이에요. 겨울부터 비가 와요. 겨울비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러니까 씨를 심어요. 이게 촉촉하니까 땅이 촉촉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봄에 그때부터 추수를 걷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보리 같은 거는 미리 심어놓죠. 가을에 심어놓으면 겨울을 나가지고 봄에 빨리 이제 춘궁기 잘 남겨가지고 보릿고개 옛날에 넘기기 어려웠지요. 쌀은 다 먹고 이제 이럴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호수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땅이 그냥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가보니까 예루살렘도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뭐 이러지를 않고 그냥 모래, 아주 시뻘거는 이런 모래만 있고 돌덩어리만 있어요. 그런데 물줄기가 간 곳은 그냥 이만한 열매가, 망고가 열리고 오렌지가 열리고 뭐가 열리고 뭐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고,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 땅을 주고 우리 보고 거기 가서 살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 땅에 오면 이야 이건 들어놓아서 그냥 떡 먹기다 이럴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몇백 리 바깥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줄기, 이게 까만 그 호수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어. 거기서 물이 조금 이슬비처럼 내리거든요. 그걸 촉촉하게 한꺼번에 다 주면 큰일 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이 조금 내리는 그곳에는 그냥 막 이렇게 열리고, 그 물줄기가 안 간 요만큼만 언덕만 져도 거기에는 빳빳한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콕 찔러요. 그래서 이야 물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생명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줄을 모르면 에휴 이스라엘은 별로 좋지도 않구나, 로마나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러고 화려한 도시 파리나 가보면 좋겠다, 유행하는 옷이나 좀 보게. 그러면은 이거는 롯적이죠. 롯적 해보세요. 아브라함적. 예. 좀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멋있는 건 그쪽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축복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물의 귀중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새감성서 물가에 와서 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아주 맛있는 달콤한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나만 먹지 말고 옆 사람도 좀 먹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축복을 주는 도구가 되어라. 네 이름은 세상에 떨치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 사명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나가서 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꽁생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만 믿고 앉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고 앉았어요. 이렇게 답답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바꿨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의 선교 사명을 하고 있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불일들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순교자의 피가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막 맺은 것 같아요. 한 열매가 썩어서 나면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몇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막 미국 유럽 쪽에, 그쪽에 옛날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식었대요, 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생선을 이쪽에 굽다가 이제 뒤집어서 굽나 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뜨겁게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은 다 구웠는데 지금 식어버렸어요, 그냥. 위로 올라가가지고 식어버리고, 우리는 밑에서 지금 지글지글, 끓여서 그냥 맛있게 그냥 잘 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 신학원 있지요? 신학대학 옆에 그 교리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2년제인데, 거기를 졸업하면 선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도 선교하러 나가고, 우리나라의 농촌 같은데 이제 신부님 안 계신 데 가서 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리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영세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중국 선교를 많이 간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길림 이런 데는 우리나라 조선족이 많이 있잖아요. 7, 80만씩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국민학교에서부터 다 있대요, 대학까지. 그러니까 조선어를 쓰지요. 그러나 좀 이상할 거예요. 중국말 비슷한 한국말을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만 가도 못 알아듣겠던데요, 말을. 썰라썰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중국 안에 있는 거니까 아주 틀리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딱 가면 한 100명 나오는 곳이었는데, 금방 불릴 듯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막 5만 명이 되고, 이렇게 막 수가 막 넘어가는, 이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교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북으로 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북을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방학 때 한 달 실습을 간대요. 그 중국으로.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 지금 교리신학원에 몇 분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 실습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녀원에서 이제 허락을 할지 그게 이제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서반에서 좀 도와주라고 그럴 테니까 한번 잘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화요일반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선교비에 차비에 보태쓰라고 딱 금일봉을 주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나가지고 아마 좀 도와주실 거야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페루 같은 데 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밥이 뿌르륵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글지글해서 물이 없어진대요. 그럼 밥이 됐구나 그러고 먹는데요. 쌀도 나쁘고 걸음도 잘 안 걸어진대요. 하도 고지대가 돼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더웠고 막 토질병이 생기고 그런데도 스님들이 거기 4분 가서 일하시거든요. 양재학원도 하시고 식당도 무료 식당도 하시고 그래요. 밥을 안 먹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막 이렇게 옷감 짜서 이제 이렇게 팔고 원단이 남은 거는 거기 실습하라고 막 주셔가지고 몇십 보따리 해서 배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그냥 천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스스로 손으로 이렇게 말면서 다닌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짠대요. 여자들이 다 거기는 이르런데 남자는 벌어먹지도 않고 여자를 한 5, 6명 얻는데요. 그럼 이제 그게 일꾼이야. 그러니까 아마 여자가 많고 남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녀만 면해도 아주 행복하다 그런대요. 길바닥에서 오가다가 만나서 아기를 가지면 아기 가졌다 그러면 잔치한대요. 아유 처녀 면했구나 이제 괜찮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아주 데려가면 결혼하자고 그러면 가는 거고 안 가자 그러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산대요. 그냥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방 하나에서 다 잔대요. 여자가 5이면 5 다 자고 애들까지 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평상 같은 거를 놓고 쭉 아버지 침상, 엄마 침상 이렇게 쭉 해놓고 그 안에서 한 군데서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대요. 그냥 그렇게 변소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이 다 변소간인데 저기 그냥 하느님이 다 청소는 하신대요. 해가 습기가 없고 해가 아주 쨍쨍하니까 다 말라서 그게 그냥 흙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소는 다 하셔. 화장실이 그냥 길바닥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한 번요 선교사 신부님이 가셨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가 와서 물으려고. 그 들개들도 많대요. 개가 이제 그거 먹으러 온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아이고 물릴까봐 그냥 막 일어나서 갔지요. 다 보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럴 정도로 아주 미개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런지를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천적인지 그냥 밥이 없으면 물만 먹고 자고 그리고 감자 한 개라도 먹으면 오늘은 힘이 있다 그러고 나가서 춤춘대요. 막 이제 댄스 파티 열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하나 구애받질 않은데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우리 같이 잘 먹으면서도 오만상을 찡그리고 괜히 맨들어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감자 한 개만 먹어도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아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마 그런 데서 살라고 그랬겠죠. 우리 보고 맨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못 살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잘 먹고 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근심 걱정이 쌓여 있고 남을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미워하지를 않는데요.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춤추자고 그러고 그렇게 재미있게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거기까지 못 가시려면 이제 도와주시면은 선교사의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계산을 받으세요. 하나 선교사 하는데 차비 보태줬다고. 그러면은 그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몇 년 만에 땅을 줬다고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430년. 예. 왜냐? 에집트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430년 만에 그 땅을 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아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언제 줬어요? 100살에. 100살에 이제 이삭을 낳아요. 물론 86세에 이제 아들 하나 또 낳지요. 이스마엘. 그러나 그 아들은 쫓겨나죠.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식 상속자가 아니니까 쫓겨나는데, 그것도 쫓겨나는 게 자업자득이에요. 일부러 쫓겨내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세감성서에 여러분 당신은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요? 스스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물러나가게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쫓겨나는 거죠. 이제 멜키세덱 보겠어요. 이 멜키세덱은 살렘의 왕이죠. 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기 이전이니까 그냥 살렘. 그 부근을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그 나라니까, 조그마한 나라니까. 살렘의 왕인데 또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두 가지를 겸임했죠.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왕 노릇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런 걸 했지요. 제사도 모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이런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감사하러 살렘의 왕에게 가서 10분의 1을 내고 그랬는데 빵과 포도주로 처음 제사를 드렸지요. 이게 바로 신약 미사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제사장의 예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바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왔는데 세상적인 왕은 아니죠. 세상적인 왕이었죠. 이 유다 지파가. 다윗 왕. 그 지파이고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 지파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 살렘의 왕의 그 후예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하느님이 직접 주신 그런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318명으로 다색 동맹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돼요? 우리 냉담자. 사탄한테 끌려가지요. 그럼 우리가 가서 5 동맹군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럼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318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없으니까 레지오 단한 1명이라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한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아주 의리가 없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즉시 찾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히브리인에게 가서 알렸다 그랬죠. 롯이 끌려갔다고. 히브리란 말은 건너가다 해보세요. 예, 어디로 건너가느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고 병에서 완쾌로 건너가야 되겠고, 또 뭐예요? 뭐에서 뭘로 건너가야 되나? 하느님을 모르는 무신론에서 하느님을 믿는 신앙으로 건너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구를 보지요. 성구 노트를 해라. 그러니까 성구 노트가 도대체 뭔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항상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조금 알려주세요. 성경 카드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세요. 다음 주에는 성경 카드 검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니까. 마지막 주에는 성경 카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읽어오시냐 하면 다음번에는 창세기 15장에서 20장까지죠. 그럼 창세기 있고 1, 2, 3, 4 번호를 써놨는데 그게 장수예요. 50장까지 다 읽으면 50장까지 다 색을 칠하는 건데 이제 20장까지 읽어오시는 거니까 다음 주에
1장서부터 읽으시고 또 칠해야지 무조건. 야, 그럼 20번까지 칠하자. 그러면 그건 외상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부분만 칠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성경 카드 칠을 해오시고, 그리고 성구는 뭐냐, 여기에서 써주는 거.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을 성경책을 보고 써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성경, 이 공부하는 노트에다가 하지 말고 조그만 노트를 하나 또 준비하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거를. 그러면서 어디 갈 때, 버스 탈 때, 이런 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데나 읽는 것보다 이 구절을, 중요 구절을 읽으면서 외우면 되니까 하나씩 외우세요. 그러면 참 좋고, 그러니까 나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성구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1, 2, 3, 4까지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요 구절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전부 쓰셔야 돼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요런 것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런 거, 그런 것만 짤막하게 외우기 쉽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의 성구 노트가 되는 거예요. 성구라는 거는 성경 구절, 제일 중요한 구절 이런 뜻이죠. 그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부르심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또 부르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선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죠.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음성 해보세요. 하느님의 음성이 이렇게 마이크로 큰 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양심에 울려줘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딴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하느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어저께가 뭐예요? 4.19 혁명 이렇게 외우면 돼요. 4.19 혁명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 되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29절 오늘 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요. 100배의 상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떠날 수는 없죠.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아내나 뭐 다 떠나라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보따리 하나 싸매고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것은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떠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질적으로까지 떠나는 것은 이제 수도자나 성직자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자나 성직자는 자기 집이 없지요. 문패달은 집은 없지만 그 대신에 집이 1000채대예요. 1000. 우리나라에 한 1000교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영구 임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그럼 임대해 주겠다고 무료로 임대해 주고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100배의 상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부터. 참 그냥 외국에 가도 참 쉬워요. 그냥 수녀원, 교회 이런 데 찾아가면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양로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서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나와요. 그럼 그걸로 이제 학비 대고 3개월은 일하고 3개월은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이제 먹고 이런 거는 또 다 공짜로 해주니까 그런 수도원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살아주는 것만 해도 좋아해요. 왜냐? 공동체가 미국 같은 데는 너무 없기 때문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몇 살이냐? 한 70살이래요.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50살이면 아주 애기래요. 애기.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은 뭐, 그러니까 유학 가려면 그래도 한 30대,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40대거든요? 그럼 뭐 이건 베이비지요. 그러니까 수녀님을 그냥 쪽쪽 빤대요. 여기를 아주 베이비니까 쭉 빤대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할머니가 꼭 안고 쭉 빨고, 쭉 빨고, 그럼 또 이쪽 할머니가 와서 쭉 빨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양로원에 가서 일하면 그냥 엉덩이가 이만하잖아요. 살이 쪄가지고. 그래 이제 목욕시키는데 힘들지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발로 쫙 굴리고 기계를 쭉 올려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이제 분 발라드리고 엉덩이를 탁탁 때려주면 좋아서 해 하고 또 수녀님하고 뽀뽀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탁탁 쭉 빨아준대요.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좀 이상하죠. 애기 나이 이뻐하지 누가 어른이 쭉 이렇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은 아마 우리가 아주 깐난 애기로 보이는가 봐요. 30대 막 40대니까 아주 애기로. 왜냐면 문 닫았대요. 수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 예비 수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우리도 여기 수녀원에 예비 수녀 없으면 우린 꼼짝을 못해요. 예비 수녀님들이 있어야 뭐 우리 하는 거 다 도와주고 우리 저만 해도 테이프 전국에다가 붙이는데 제가 그냥 아주 그거 허느라고 없는 사이에 겨울방학에 왜 그렇게 많이 붙이라 그래요. 하루에 그냥 12개씩을 몇 보따리씩 붙이니까 어깨가 빠져가지고 막 한 200보따리 붙였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앓고 막 여기를 지금 목을 못 써요. 여기가 땡겨가지고. 근데 지금 아주 편하네요. 1집에서 몇 집 싸세요. 1집에서 몇 집까지 싸세요. 그렇게 쭉 써놓으면은 쫙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붙이는 건 이제 제가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도와주니까 살 수 있지요. 그러는데 후손이 없으면 그게 후손이에요. 유부녀의 자손보다 저는 더 많아요. 20명이나 되잖아요, 여기. 아주 그냥 쌍둥이처럼 다 튼튼하고 건강한, 이런 정말 딸들이 20명이나 되니까 아주 뭐 그냥, 참 집안이 활기가 있고 성가를 불러도 우렁차게 부르고 막 기도를 해도 좋고 그런데 그냥 안 그러고 허은 스님들만 그냥 다 늙은 사람들만 앉았으면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살 맛이 안 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살 맛이 안 난다고. 자손도 없고 하느님 거짓말쟁이라고 자손도 없이 땅 준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돌아다닌 곳이 어디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녔다 그랬죠. 바빌론의 우루. 여기 달 끄트머리 있죠. 여기 달 끄트머리가 바빌론의 우루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떠나서 어디로 갔죠? 하란. 그래서 하란에서 거기가 요르단강을 지나서 나일강으로 또 갔지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가로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물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성전으로, 가정재단으로, 또 이렇게 성서 공부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하란이네요. 그죠? 응? 가정재단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또 나일강은 이제 우리 성전 거길로 갔다가 또 집으로 갔다가 열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주인을 잘 만나고 가토릭 신자를 만나서 영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또 여호와 증인 만나가지고 여호와 증인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공부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성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는요. 장자가 한 얘기인데 붕새 이야기 해보세요. 붕새라는 새가 있는데 큰 새예요. 그런데 이 새는 본래는 조그만 물고기의 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신앙이지요. 말하자면은 조그마한 그 북쪽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알을 낳았는데 그 조그만 알에서 왜 저기 명태 알 요만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가 하나 나온 거예요. 조그만 새가. 그런데 그 새가 창공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타고 자꾸 날르면서 몇 리를 날르냐? 삼천리.
삼천리를 날르면서 이 바닷바람을 타고 날르면서 차차차차 성장하는 거예요. 커져.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갔냐? 6개월. 6개월을 날아가면은 아주 큰 붕새가 되는데 6개월쯤 가게 되면 아주 구만리 상공을 나르게 돼요. 높이. 그래서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 땅덩어리가 조그마한 콩알만한 거예요. 파란 콩알만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란 콩알 안에 살고 있지요. 예? 거기에 이제 5대주, 6대양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삼천리.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네가 키가 크냐 내가 키가 크냐 너는 부잣집이냐 나는 조금 얕은 나는 지하가 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지하실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또 들어가는데 너는 빌딩 고층 빌딩에 산다고 의시되고 하늘을 구만리 상공에 올라가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그렇게 못나지도 않고 똑같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새날이 온다는 건 뭐라 그랬죠? 새날이 온다. 이런 것은 정말 아주 모든 사람이 길가에 나가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볼 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가 다 형제처럼 이쁘게 보일 때 새날이 온 거래요. 그 날이 밝은 것만 새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해서 그냥 미운 사람이 없고 다 정말 형제같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날이 밝은 거래요. 부활절날은 뭐 해가 2개 뜨는 게 아니라 아주 내 마음이 밝고 그래서 기쁘고 하느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큰 은총을 받는다. 이게 새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우리가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신앙처럼 아주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큰 믿음 누구를 믿고 살아요? 남편을 믿고 살지요. 네?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과 믿음인데 이게 뭐 항상 옆에 있고 도와주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급박한 일을 당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하면은 절벽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벼랑으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떨어뜨리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남편은 밤마다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물. 아주 튼튼한 실로 그물을 아주 길게 짜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짜서 이쪽 산에서부터 저쪽 산에까지 매놨어요. 그리고 그 벼랑에서 떨어지면 그물에 떨어질 수 있게. 그리고는 그물에만 떨어지게 또 어떻게 여인을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동안에 또 기절할런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다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 그물 위에 서서. 그래서 참 그 사람 선수인가 봐요 아마. 착 받았어요. 그래 착 받아가지고 그 죄 많은 여인을 정말 남편이 제일 미워해야 되는데 남편이 받아서 그 마을에는 살 수 없으니까 먼 데로 데려가서 아주 행복한 새 살림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시 죄 짓지 말고 나와 함께 새 살림을 차리고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전해 내려온대요. 그런 남편이 있었다. 그렇게.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는 다 가늠한 여인이죠. 그죠? 우상숭배도 하고 하느님도 안 믿고 딴짓하고 막 돌아다 발광하다가 온 여인이지만 우리를 하느님은 믿음의 그물을 짜고 우리를 걸릴리하고 이게 뭐냐? 이게 성서가 바로 믿음의 그물이에요. 이걸 읽음으로써 내가 딱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물에만 걸리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거죠. 자꾸 영성체로 만나고 성서로 만나고 또 뭘 만나죠? 미사 때 만나고 빵으로 오시고 또 뭐로 오시고 계속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먼 나라로 데려가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서 새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12 대문집에 가서 새 살림 차립시다.
우리를 청혼자로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로 지켜야 돼요. 지조를 지켜야지 또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15장에서 20장 아주 계약 맺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계약, 드라마틱한 그런 계약이 나옵니다. 오늘은 말씀 계약이죠. 그때에 가서는 행동적인 계약이 나와요. 영광송하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